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하루 한 장 강의 여호수아서 19장 어제 18장 19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 19장만 이야기를 합니다. 19장을 가지고 시몬 너는 좋으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시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시몬 너는 아느냐 라는 이제 바로 프랑스의 소설가 구르몽이 쓴 낙엽이라는 시입니다. 이거 굉장히 잘 알죠. 그 기억도 나지 않는데요. 옛날 어떤 그 코미디언이 하도 그 시몬 너는 아느냐 뭐 이것을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바람에 글로 엄청 웃겼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이 구절이 익숙해지고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낙엽이라는 시의 원래 버전은 시몬 너는 아느냐 이게 아니에요. 시몬 너는 좋으냐,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이게 이제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되는 시가 이제 구르몽의 낙엽이라는 시입니다. 낙엽 밟는 소리 여러분 정말 좋죠. 가을에 그 낙엽 밟는 소리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는 중독성이 강력한 3대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3대에서 중독성이 하나. 이 소리만 들으면 세상 모든 번뇌를 잊고 소리에만 집중하게 되는 그런 소리들이 있죠. 이 3대 소리. 그게 어떤 거죠?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낙엽 밟는 소리죠. 그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기가 막힙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눈을 밟는 소리죠. 눈 뽀드득 그 눈이 쌓였을 때 밟고 가는 소리 그거 들으면 뭐 푹 빠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무슨 소리입니까? 과자 씹는 소리죠. 아삭아삭한 소리가 기가 막힙니다. 뭐 아마 여러분들은 다 이 세 번째 소리를 좋아하시죠? 과자 씹는 소리 좋아하시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시인이라 첫 번째 소리를 제일 좋아합니다. 낙엽 밟는 소리는 많은 물소리를 닮아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 왜냐면 많은 낙엽 밟는 소리는 비어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 이런 시적인 이야기로 설교의 문을 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얼마 전에 8월 7일이었죠. 입추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자, 입추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 가을입니다. 그리고 가을은 모든 사람을 시인으로 만드는 계절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오늘만큼은 시인의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낙엽 밟는 소리도 실제로 들릴 테니까 그 낙엽을 밟는 소리처럼 오늘 한번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나 성도라면 저는 낙엽 밟는 소리보다도 더 좋은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소리냐면 바로 시몬이 제비를 뽑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 절 보시죠.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저는 오늘 이 1절의 말씀 한 절만으로 설교를 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 시몬 지파의 땅 분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그 시몬 지파의 땅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유다 지파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자손의 기업 중이니라. 이것은 사실 지도를 보면 매우 정확한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한번 12지파의 지도를 보면 이 유다가 제일 아래에 이렇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시몬의 지파의 땅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매우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쵸? 아니, 지파 안에 땅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매우 이상하기도 한데, 왜냐면 유다 지파는 이미 사실은 14장 15장에 보면 그 땅을 다 받아요. 땅 분배를 끝냅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아무 말이 없더니, 첫 번째 분배 때는 아무 말이 없더니, 자, 어제 우리가 이제 말한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지파들 있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었던 7지파 중에 하나인 시몬 지파가 제비를 뽑는데, 하필이면 어떤 땅이 들어갔냐면 유다 지파가 다 뽑아놓은 그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죠. 그쵸? 이게 알박기도 아니고 미리 살고 있었던 게 아니니까 알박기도 아닌데, 처음엔 얘기도 없다가 두 번째 땅을 분배할 때 유다 지파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13개의 성읍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유다 지파로서도 참 어이가 없는 일이겠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나라에, 아니, 여러분의 땅에 누가 갑자기 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KCM 사전을 보면, KCM이라고 하는 것은 김치면도 아니고 강창모도 아니고 한국 컴퓨터 선교회의 약자입니다. 그 KCM 사전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시몬 지파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의 둘째 아들인데 저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호수아가 첫 번째 땅을 나눠줄 때는 제비 뽑는데 넣어주지 않아서 빠졌고, 두 번째 나눌 때에 유다 지파가 받은 분깃 중에 남반부의 13개의 성을 얻어 가졌다. 이렇게 사전을, 시므온을 정의해놨어요. 이 시므온의 정의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야곱의 아들인데 유다의 분깃 중에서 땅을 제비 뽑기로 받았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이상하단 말이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써놓은 걸까요? 무슨 이유에서 이런 어떤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걸까요? 여러분 사전은 모르지만, KCM 사전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무슨 이유에서 유다의 땅에서 자기의 땅을 제비 뽑았는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잘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들으신 분들은 그 답을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시몬이라는 지파가 성도를 상징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둘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 이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이 이 자신의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축복할 때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이 시므온이 받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시므온은 칼처럼 잔혹한 인간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 누구? 자기 형제들 중에서 그들은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축복하고 있는데 얘기한 거예요. 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런 축복을 시몬이 받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시몬이 혼자서만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닌데, 시몬과 똑같은 내용으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레위죠. 레위. 그러니까 야곱은 시몬과 레위를 하나로 묶어서 저주 같은 축복을 세트로 빌어준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야곱이 왜 이런 이상한 축복행위? 이런 것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시몬과 레위가 거짓말을 하고 한 마을을 도륙한 살인범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마을을 도륙해버렸어요. 물론 그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랬냐면, 자기 여동생 디나가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에요. 어디 놀러 갔다가 그 히족속의 추장인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히족속은 굉장히 강한 족속이기 때문에 복수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늘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이 쫄보들이 누구냐면 바로 디나의 12 오빠들이었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 근데 그때 이제 하늘이 준 기회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세겜이 디나한테, 자기가 성폭행한 디나한테 완전히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반해버렸어. 그래서 자기 아내로 주라고 그 아버지 야곱과 12 오빠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때 이제 디나 오빠들은 세겜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저기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여동생을 시집 보낼 수는 없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족속이 만약 세례를 받는다면 우리가 기꺼이 우리 여동생을 당신에게 시집 보내겠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것은 함정입니다. 함정.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의식이라서 할례를 받게 되면 전투력을 상실하게 돼요. 할례 받으면 전투 못해요. 자, 그때 이제 세겜을 비롯한 그 족속을 도륙하기 위해서 함정을 판 겁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그 미끼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여러분 물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여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 추장이 할례를 받습니까? 추장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전 족속이 다 할례를 받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세겜이라는 추장이 디나에게 진심이었습니다. 디나라는 여인은 이 세겜의 종교와도 같은 거였어요. 기독교 안에서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처럼 디나 안에서 세겜은 할례를 받게 됩니다. 약속대로 할례를 자기도 행했고 모든 족속들이 행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할례를 받고 난 뒤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이제 제3일째인데, 제3일에 디나의 12명의 오빠 중에서 누가? 레위가 시므온이 칼을 질질 빼고 이제 족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런 전투력이 없는, 전투력을 상실한 희 족속을 괴멸시켜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레위와 시므온은 이 복수와 살인을 위해서 여동생도 팔고, 여동생 이름 팔고, 내가 줄게,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까지 팔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할례를 행해야 주겠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이 레위와 시몬에게 너희는 이스라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흩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저주와 같은 축복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안하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시몬의 이야기, 이 레위의 이야기가 우리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모습을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성에 완전히 젖어 있는 죄인들이라,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가인의 이야기.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화가 나서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을 벌였습니다. 사실은 이 가인은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왜? 자기 제사를 안 받았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죽이지? 명이니까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분노 때문에 자기 제사 대신에 하나님이 기쁘게 지금 받아주고 있는 아벨,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인의 자화상입니다. 피가 흥건하게 묻어있는 돌덩이를 들고 서 있는 그 하나님의 살해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살인의 도구로 사용한 그 레위와 시므온과 뭐가 다릅니까? 완벽하게 일치하는 하나님 살해범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이스라엘의 영광 가운데서 참여하지 못하고 그들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게 아버지에게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레위라는 지파는요, 우리가 땅 분배할 때 보면 알겠지만 가나안의 땅을 제공받지 못합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흩어지게 돼요. 진짜 흩어지게 되라 라는 그의
아버지의 이 축복처럼 그들은 이제 12지파 안으로 스며들어서 12지파의 제사를 도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므온 지파를 보십시오. 시므온, 그들은 그 아버지의 축복의 내용과 달리 오늘 땅을 분배받는 겁니다. 야, 이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쵸?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들은 죄인이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 시므온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영광, 즉 가나안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까? 왜냐면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니까. 자,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이유예요? 유다 지파의 땅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얻어놓은 땅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에게 속하여, 지도를 보면 그럴 때까 지도가 이렇게 쭉 있는데 안에 마치 경기도 안에 서울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속하여 그들은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에서 흩어져야 될 지파인 시므온 지파가 유다가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땅을 얻게 된 거예요. 자, 유다의 홀이 그들을 덮어주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다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제가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말씀드리죠. 귀에 인이 박히도록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이 유다 지파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지파입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왜 시므온 지파가 성도를 상징하는 지파인지 아시겠죠?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야기. 성경은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므온의 땅은 유다 지파가 준 것이죠. 유다 지파의 구원에 덩달아 합승을 하게 된 지파가 시므온 지파인 겁니다. 자, 이 시므온이 유다에 편승하는 이야기가 어디로 나냐면 이 뒤에 보면 사사기에도 나오는데, 사사기 1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온니엘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 온니엘이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나중에 사사기 1장을 보십시오. 유다가 다 싸워서 얻은 땅, 누구도 얻는 줄 아세요? 시므온이 따라얻게 됩니다. 시므온은 안 싸웠어요. 유다가 싸워서 다 얻어놓은 땅 시므온이 공짜로 얻습니다. 자, 시므온은 유다에서 땅을 얻고 유다가 정복한 땅에 자신의 깃발만 꽂는 무력한 존재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찬송가 143장의 고백처럼 웬일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고백 아닙니까? 이 벌레 같은 나, 스스로 무력한 자리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성도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시므온인 것입니다. 근데 그 시므온이 성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라는 이유에서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시므온의 뜻이 뭐냐면 바로 듣다, 들음.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무기가 듣는 거 하나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성도를 상징하는 동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이라고 그랬고, 그 양의 능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자, 그들은 오직 듣는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자, 시므온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행한 공로가 없습니다. 다만 이름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듣는다 라는 이름. 오죽하면은 사전에 그렇게 나옵니까? 시므온은 둘째 아들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유다가 얻어놓은 것에 그 땅을 따로 얻게 된다, 사전에. 듣는다 라는 이름, 그거 하나 갖고 있어요.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게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시므온은 들을 줄 알아야 돼.
성도는 들을 줄 알아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낙엽 밟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거 못 들어도 돼요. 낙엽 밟는 소리 못 들어도 됩니다. 진짜 성도가 들어야 되는 소리는 뭐냐면 구원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을 해야죠.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베드로가 늘 주님 옆에 있었죠.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지 예수님이 피곤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정말 피곤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군중들이 그 마음이, 그 소원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냐면 예수님이 떡 주시는 것을 보고 따라다녔어요. 자,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의 복음적 의미를 설명을 했는데 그걸 모르고 고작 떡이나 받아 먹으려고 오는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한테 오는구나. 그러나 그 떡 먹어도 결국 죽는다. 정말 중요한 것은 너를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떡이 여기 있다. 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복음을 완벽하게 푼 말씀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더 이상 떡 안 줘? 예수가 떡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한둘씩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다 떠납니다. 12제자 남고 다 떠납니다. 그때 주님이 남아있는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물음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다 떠났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떠났다. 얘들아,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주님이 그런 질문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주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듣고도 그 복음의 진짜 의미를 못 들어서 몰라서 주님을 떠났지만 제대로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는 제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인 예수님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베드로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베드로가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 여러분, 시몬이 무슨 뜻이라고요? 듣는다라는 뜻이라고요. 자,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인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시몬이 유다의 땅을 제비 뽑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구루몽의 시의 한 구절처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시몬아, 너는 좋으냐? 유다의 땅을 제비 뽑는 소리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은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오직 죄를 발산해낼 수밖에 없는 죄의 공장 시몬인 우리가 유다의 땅에서 땅을 분배받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얻어놓은 구원에 동참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얻어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얻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시므온이란 자는 듣는 자인데 오늘 그 시므온이 제비 뽑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한없이 무력함 속에서 뽑는 제비, 그러나 결국은 땅을 얻고야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들립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좋아합니까? 우리는 그 소리 듣기를 좋아합니까?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